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배 형식이 어쩌고 설교 길이가 저쩌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불평 없이 앉아 있다가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담는 새 부대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부대의 모델은 첫째로 자식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이 말씀이 들립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율법에 매인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복음의 가치관을 담는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당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관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리에는 다스리다, 주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과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과 제사의 일을 행하려고 10명의 회당장을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서 3명은 원로 장로로 세웠고 나머지 7명이 회당 관리자들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절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5장 23절에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 42절에서 의딸이 죽어가미러라 라고 했는데, 마태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인 죽음마저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회당장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리랑 밥을 먹네, 금식을 안 하네 이러면서 따지는데, 그들의 CEO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절하면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잘나서 믿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니까 급해서 믿었습니다. 급해야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식 문제는 능력과 지위를 갖춘 회당장이라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사건입니다. 대통령도 목사도 자식 문제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존적인 교만이 있고 특히 남자들은 아무에게나 못 엎드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고 자식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장은 가장 큰 원수인 죽음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따질 겨를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자식이 죽게 되니까 저절로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평신도에서 전도사가 된 유모 전도사님은 딸 문제 때문에 전도사가 된 사람입니다. 딸의 간증문입니다. 저는 그리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혼자만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으니까요. 근본부터 교만했던지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따돌렸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편이어서 선생님들에게 예쁨만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엄마를 쫓아 교회에도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차리셨습니다. 장사가 잘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되자 엄마와 백화점을 다니면서 명품관을 쇼핑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게에 나가시면 할머니 저녁상을 내가 차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녁이면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더 교만해졌고 마음 한편에서는 열등감도 생겼습니다. 나도 아빠하고 놀러 가고 싶어. 가족끼리 외식도 하면 좋겠다. 6학년 때 우리 옆에 가게에서 불이 나가지고 저희 가게까지 모두 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앓고 있는 병이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얼굴도 못 본 채로 아버지는 묻히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비싼 가방과 신발로 치장하고 놀러 다니는 제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었는지 소위 노는 선배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쉽게 늪에 빠졌습니다. 그해 겨울 첫 가출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일진회라는 모임에서 짱이 되었습니다. 가출과 결석을 밥 먹듯이 반복해서 학생부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결석, 정학과 근신의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내가 주동자라며 나만 학교에서 나가면 아이들이 모두 마음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는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빌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학교라는 곳 자체가 싫어서 자퇴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인 유전도사님은 남편을 여의고 호랑이 같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 딸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간절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은 관리에게 네 딸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어서서 따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가던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잠시 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들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소녀가 잔다고 하시니까 비웃습니다. 주님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앞에 멈추셨다면 뜻이 있는 것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을 고쳐주셨으니 다 같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딸 죽는 것만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 간증과 믿음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만 야속한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또 다른 증상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를 품는 것은 두 사람의 연인을 동시에 만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도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줄 권리를 지니고 계시다는 것에 의심을 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고를 내며 투정을 부린다면 당신에게 주어질 은사마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중단하실 수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고치느라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따라가고 계신데도 당장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니까 주님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지체하실 때는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도 내 사건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주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유 전도사님이 딸의 문제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따라오고 계셨지만 그 과정에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딸의 이어지는 간증입니다.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니까 엄마는 백화점에서 가서 옷 사줄 테니까 교회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옷 얻어 입는 재미로 구역 모임에 참석했지만 의자에 누워 잠을 자거나 흘려 듣거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금연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을 잡고 공부도 큐티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는 단상에서 진보상을 받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과 말씀을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불어난 몸무게를 10kg이나 줄였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와 함께 진학에 대한 불안과 친구들에 대한 부담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와 절망으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도 똑똑하고 잘난 내가 정신과 치료나 받게 됐지? 약을 먹으면서도 늘 괴로워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큐티 나눔도 그만두고 학교를 이제 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담배를 피웠고 술도 마셨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수십 알의 약도 먹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정신만 몽롱할 뿐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옷을 사준다고 달래면서 딸을 구역 모임에 데려왔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 같다가도 금세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은 어려운데도 꼭 딸은 백화점만 가서 옷을 사 입어야 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타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치를 좋아하고 돈을 잘 써댔던 터라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비웃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은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는 내보내시고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비웃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비웃음을 내보내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엎드리게 하는 아픈 자녀나 문제야 자녀가 있습니까? 회당장 같은 지위와 돈이 있어도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자녀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 데리고 다녀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며 신뢰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끝없는 수치 가운데 있는 자도 말씀이 들립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주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음이 곤고하다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회당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참한 수치 가운데 있었기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셔서 손을 대달라고 하는 회당장의 믿음보다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것입니다. 끝없이 수치당하며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돌이켜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에게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병이 나아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유전도사님은 딸 때문에 끝없는 수치 가운데 있어도 오직 구원만을 원했습니다. 딸이 왜 달라지지 않는지, 언제 달라질지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딸 때문에 학교에 불려다니면서 만나는 선생님마다 전도했습니다. 나중에는 문제아 학부모인 유전도사님이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큐티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으로 구원을 앞당기셨을까요? 딸의 간증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여전히 방황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어울리면서 타락은 더 심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를 때린 적도 있습니다. 본드에도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잊히는 듯 했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점점 양이 늘고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드를 끊고 공부를 시작하자는 결심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학원에 다녔습니다. 다시 교회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방탕과 하나님의 길에 두 발을 모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남자친구와 나는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몸에서 담배를 안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신 것은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 뱃속의 태아가 담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엄마는 임신 소식을 듣고 저를 안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입양 보내더라도 애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처방에 순종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시댁과 집안 어른들이 반대했지만 엄마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의 임신 소식에 어떻게 전도사님이 안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딸과 그 남자친구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변함없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어린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사돈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맡아서 돌보겠다고 사위도 아들처럼 여길 테니 허락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 수고와 기도 끝에 은혜로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집안에 문제하였던 사위는 누구보다 장모님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건실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의 응답이 이러한 것입니다. 유 전도사님은 딸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힘썼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임신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 즉시 구원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학벌이 있었겠습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겸손이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끝없는 수치 가운데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병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새 부대의 모델입니다. 26절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니까 소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소문은 비웃고 병 낫고 살아난 소문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살아난 소문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소문도 전해야 합니다. 번영의 소문보다 십자가의 소문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유 전도사님에게도 아직 십자가 질 일은 남아 있습니다. 딸도 사위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자꾸 딸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그 구원을 통해서 다른 힘든 이들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아이를 낳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고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살찐 내 모습에도 화가 났습니다. 남편과 다투고 나가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담배도 다시 피웠습니다. 멋내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과 한마음이 되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야시장을 돌아다니며 옷을 사입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온전하지 못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마약 같은 담배와 술을 끊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 때문에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심하게 방황할 때도 엄마하고 하나님은 늘 너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어. 넌 하나님의 공주야. 돌아오기만 하면 돼 하시던 우리 엄마. 이제는 그만 속썩이고 싶습니다. 주님은 회당장의 딸보다 혈루증 여인을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지위와 능력을 갖춘 회당장이 엎드린 것도 너무 귀하지만 주님은 감히 엎드릴 수조차 없을 만큼 수치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유 전도사님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어도 지금 두 딸은 재주 많은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학별도 재력도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은 문제만을 일으켰습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식 고난으로 길이 없어도 주님께 엎드리면 새 부대가 됩니다. 끝없는 수치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